오늘은 맞지만 니까야 51번째 경전 내 부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안가국의 수도 짬바에 있는 각가라 후스카에서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머무셨다. 그때 코끼리 조른사의 아들 벳사와 유행성 간다라카는 함께 세존을 뵈러 가서 벳사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으며 유행성 간다라카는 한곁에 서서 세존과 한담을 나누었다. 유행성 간다라카는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세존과 담소를 하고는 침묵하고 있는 많은 비구 성가를 둘러보고 세존께 여쭈었다. 고타마 존자시여, 여기 많은 비구 성가가 고타마 존자의 지도로 이렇게 다르게 선정을 닦고 있다니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금 고타마 존자께서 비구 성가를 바르게 선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과거세에 아라한이셨고 바르게 완전히 깨달으셨던 그분 세존께서도 바르게 비구 성가를 선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고타마 존자께서 비구 성가를 바르게 선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미래세에 아라한이시고 바르게 완전히 깨달으실 그분 세존께서도 바르게 비구 성가를 선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간다라까요, 그러하다 간다라까요. 간다라까요, 지금 내가 비구 성가를 바르게 선정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과거세에 아라한이셨고 바르게 깨달은 그분 세존께서도 바르게 비구 성가를 선정으로 인도하셨다. 또한 지금 내가 비구 성가를 바르게 선정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뒤에서야 아라한이시고 바르게 완전히 깨달으실 그분 세존께서도 바르게 비구 성가를 선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간다라까요, 여기 지기 성가에는 번뇌를 모두 소멸하였고 삶을 완성하였으며 할 바를 다 하였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하였고 삶의 족쇄를 끊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들이 있다. 또한 여기 비구 성가에는 항상 개를 지니고 항상 수행하는 현명하고 슬기로운 유학들이 있다. 간다라까요, 여기 비구들은 4가지 대상으로 사티를 확립하며 머문다. 무엇이 4가지 대상인가? 여기 비구들은 몸을 단지 몸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이것을 선명히 알아차리고 열심히 지속시키면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실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 오직 선명한 알아차림과 잘 확립된 사티만 현존하도록 몸을 단지 몸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이와 같이 머물면 마침내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면 몸에 대한 사티의 확립은 더욱 확고해진다. 여기 비구들은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이것을 선명히 알아차리고 열심히 지속시키면서 몸에 대한 탐욕과 실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 오직 선명한 알아차림과 잘 확립된 사티만 현존하도록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이와 같이 머물면 마침내 몸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몸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면 느낌에 대한 사티의 확립은 더욱 확고해진다. 여기 비구들은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이것을 선명히 알아차리고 열심히 지속시키면서 희와 고락의 느낌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 오직 선명한 알아차림과 잘 확립된 사티만 현존하도록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이와 같이 머물면 마침내 느낌에 대한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느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면 마음에 대한 사티의 확립은 더욱 확고해진다. 법을 단지 법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이것을 선명히 알아차리고 열심히 지속시키면서 마음에 대한 기억과 생각들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 오직 선명한 알아차림과 잘 확립된 삿대만 현존하도록 법을 단지 법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이와 같이 머물면 마침내 마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마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면 법에 대한 삿대의 확립은 더욱 확고해진다. 간다락하여 이와 같이 네가지 대상에 대한 삿대의 확립은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중생들을 하여금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번뇌를 소멸하게 하고 팔정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게 한다. 여기 비구승가도 이와 같은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삿대의 확립으로 바르게 선정으로 인도되어 번뇌를 모두 소멸하고 삶을 완성하며 할 바를 다하고 짐을 내려놓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하고 삶의 족쇄를 끊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그 내용은 읽으시면 이렇게 그냥 한번 읽으시면 이 객뜻을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안가국의 수도 짬바에 있는 호숫가라고 했으니까 안가국은 저기 그 지금의 아마 벵글라데시인가요? 그 근처일 겁니다. 그래서 그 겐지스강 그거 중심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거 좀 중심부보다는 좀 이렇게 그 공부가 조금 더 이렇게 덜 활발하다고 여겨지는 장소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유행성 깐다라카고 다른 한 사람은 제가자 뺏사입니다. 근데 뺏사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 앉아 계시는 것 아래쪽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경청하는데 깐다라카는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앉아 있지 않고 서서 부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수행성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고 같은 수행성의 관계로 동등하게 혹은 이 깐다라카는 출신 성분이 더 높아서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 서서 같은 이렇게 그거 형태로 앉아 있지 않고 아마 출신 성분이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제 서서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깐다라카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 뭐에 이렇게 이렇게 놀라느냐 하면은 많은 부처님의 비구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무리들이 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이렇게 인상을 가져요. 부처님한테서 인상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한테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구성가가 이렇게 조용하게 머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아마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혹시 몇 분 계시죠? 이 법회 올라오기 전에 절이 얼마나 시끄럽던가요? 한번 다른 절에 가보셨잖아요? 다른 절에도 가보셨을 텐데, 다른 단체도 가보셨을 텐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공소사에 오시니까 시끄러운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소사만 와보신 분은 아마 분별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다른 단체, 다른 뭐 교회나 성당이나 혹은 다른 절에 다녀보신 분들은 오셨으면은 아마 사람 수에 비해서 그 시끄러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의견이 어떠세요? 정말 인상을 받을 정도로 조용합니까? 아무도 말 없이 조용하게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던가요? 사람들이? 안 그렇죠. 시끄럽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데 막 큰 소리를 방방 뜨면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차분하게 할 거예요. 조용하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만 벙벙 뜨는 게 아니라 행동도 막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정신없이.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끄러운 정도가 어느 정도로 한번 이렇게 심하다, 중간이다, 조용한 편이다. 시끄럽지만 그래도 조용한 편이다. 1번, 2번, 3번 어디예요? 처음 오신 분 대답하세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좀 이렇게 시끄러워서 짜증스럽지 않으셨어요? 다른 분은요? 예? 조용한 편이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저기 조용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평상시에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 계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시면 아시지만은 여기 유행성 깐다라가가 이 원래 경전 이름은 깐다라가 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거 외도의 유행성 이름으로 경전 이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뜻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경전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스님은 왜 자기 마음대로 경전 이름을 막 바꿔도 돼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경전의 이름은 누가 정했어요? 부처님이 정했어요? 아니에요. 비구들이 정했어요. 그래서 비구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꾸면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있어요. 바꿔도 돼요. 잘못된 거는. 그래서 이렇게 그 외도의 유행성이 와서 인상을 깊은 것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가끔 이렇게 경전에 보면 이렇게 부처님을 뵈러 온 사람들이 승가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사에도 처음 오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이 문 닫았나? 내가 잘못 왔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스님 사문과경에서 그 대신에 안내를 받아가지고 부처님 계시는 곳에 갈 때 여부 조용하는 광경이 나오죠. 예, 그런 나오죠. 너무 조용하니까.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이 공소사 오면은 여기 절이 문이 닫았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 혼자 잘못 왔나? 법회가 없는 날인가? 내가 날짜를 착각했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조용해져야 됩니다. 근데 안 그러거든요. 조용히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근데 하도 시끄러운 곳에 있다가 여기 온 사람들은 그래도 좀 조용하다고 느껴서 다행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려면 말이 꼭 필요하지만 말이 꼭 필요하지 않는 일들도 말을 하거든요. 전화를 오면 전화를 받는 것은 말을 해야죠. 상대방이 얼굴을 못 보니까. 그런데 많은 일들은 말이 필요 없거든요. 말이 필요 없는데 말을 해요. 다른 이유로서. 그런 것들은 여기 공부하거나 수행하거나 그 어느 둘 중에 어느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절에 와서. 집에서도 안 하지만은 절에 와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와서 왜 안 하는데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집에서도 공부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는데 절에 와서도 공부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는데 왜 절은 왜 오는지.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 구경하러 왔나? 방해하러 왔나?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공소사에 오시면 누구나 다 처음 오시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도 여러 번 오신 분들도 너무 조용하다. 그렇게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일들은 다 돌아간다.
부족함이 없이. 밥 먹는 사람 밥 먹고, 차 먹는 사람 차 먹고, 설거지하는 사람 설거지하고, 예, 뭐 자기 할 일 다 하더라 이게. 그러면 좋겠어요. 유행성 간다라카가 말을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너 말이 맞다. 바르게 선정으로 이끄는 것은 과거의 부처님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미래의 부처님들도 그럴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이 비구 성단에는 아라한들이 있다. 아라한들은 수행을 다 마치고 깨달은 자들이에요.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라한들이 있다. 그리고 아라한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항상 계를 지니고 그 다음에 수행하고 하는 현명하고 슬기로운 유학생들이 있다. 유학이라는 것은 배움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배울 게 있는 거. 그러니까 배움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아라한을 뭐라고 그래요? 네? 무학. 그래. 무학을 배우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학력에다 무학 이렇게 적으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을 옛날에 그렇게 지칭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공부할 게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공부할 게 남아있지 않고 공부를 다 마친 거를 무학이라 그랬고, 공부할 게 남아있는 사람은 유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비구들이 두 종류로 있는데 이 비구들은 사념초로 수행을 한다. 사념초로 수행하는데 간략하게 하면은 사념초로 이렇게 해서 사띠를 확립하면서 이 비구들은 유학이든 무학이든 머물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 몸을 단지 몸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그런데 조건은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린다. 그 다음에 결과는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몸에 대한 사띠의 확립이 확고해진다. 이렇게요. 두 번째,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이렇게 해서 몸에 대한 사띠가 확고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주시하면서 머문다. 이 두 번째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조건은 몸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린다. 두 번째는 느낌에 대한 사띠 수행을 할 때는 몸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린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결과는 몸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은 느낌에 대한 사띠가 확고해진다. 확립이 확실해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대상에서 사띠의 확립은 성공적으로 성취됐으니까 다음 대상으로 넘어간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주시하여 머문다. 조건은 뭐냐? 느낌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 온갖 느낌의 종류들을 느낌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 그 결과는 느낌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대한 사띠의 확립이 확고해진다. 마음에 대한 사띠의 확립이 확고해지면 그 다음 대상으로 넘어가서 사띠를 더 닦는다. 그 다음 단계는 법을 단지 법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조건은 마음에 대한 기억과 생각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낸다. 결과는 마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법에 대한 사띠의 확립이 확립된다. 확고해지고 더 이상 더 닦을 게 없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마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는데, 마음에 얽힌 생각과 기억이 사라지는데 마음을 자기라고 잡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마음이 자기의 진짜 자기다, 참나다, 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에 얽힌 기억과 생각이 사라지는데 그 마음을 이름을 붙여서 참마음이라고 한다든지
뭐 대심이라고 한다든지 원심이라고 한다든지 불심이라고 한다든지 진심이라고 얘기한다든지 별 이름을 다 붙여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이 장면에서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와 같이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사태의 확립을 하면 이 확립은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고뇌를 소멸하게 하고 팔정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게 한다. 여기에 있는 비구 성가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사태의 확립으로 바르게 선정으로 인도됐다. 아까 전에 처음에 선정으로 바르게 인도됐다고 하는데, 이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이끌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바르게 선정으로 인도되어졌다. 그래서 아라한이 생겼다. 그리고 아라한으로 사람들이 되려고 지금도 이렇게 선정 수행을 조용하게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자초지정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앞뒤가 맞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간다라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서 아마 서서 대충 묵례를 하고 이렇게 아마 떠나지 않았을까, 자기 갈 길로 가지 않았을까,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뺏사는 제가 제자 뺏사는 이제 부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뺏사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소멸을 소멸하게 하고 팔정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게 하기 위하여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사태의 확립을 이렇게 잘 설해 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흰옷을 입은 저희 제가자들도 때때로 세존께서 설하여 주신 이들 네 가지 대상으로 사태를 확립하여 머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저희들도 몸을 단지 몸으로 주시하며 머뭅니다. 이것을 선명히 알아차리고 열심히 지속시키면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실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냅니다. 오직 선명한 알아차림과 잘 확립된 사티만 현존하도록 몸을 단지 몸으로 주시하며 머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이와 같이 머물면 마침내 세상에 대한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면 몸에 대한 사티의 확립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여기 저희들도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주시하며 머뭅니다. 이것을 선명히 알아차리고 열심히 지속시키면서 몸에 대한 탐욕과 실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냅니다. 오직 선명한 알아차림과 잘 확립된 사티만 현존하도록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주시하며 머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이와 같이 머물면 마침내 몸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몸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면 느낌에 대한 사티의 확립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여기 저희들도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주시하며 머뭅니다. 이것을 선명히 알아차리고 열심히 지속시키면서 희우와 고락의 느낌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냅니다. 오직 선명한 알아차림과 잘 확립된 사티만 현존하도록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주시하며 머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이와 같이 머물면 마침내 느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느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면 마음에 대한 사태의 확립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여기 저희들도 법을 단지 법으로 주시하며 머뭅니다. 이것을 선명히 알아차리고 열심히 지속시키면서 마음에 대한 기억과 생각들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냅니다. 오직 선명한 알아차림과 잘 확립된 사티만 현존하도록 법을 단지 법으로 주시하며 머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머물면 마침내 마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지면 법에 대한 사태의 확립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세존이시여, 이 인간들은 참으로 뒤엉켜 있지만 동물들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코끼리 훈련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잠바로 오가는 도중에 그 코끼리들은 모든 사기와 속임수와 비뚤어짐과 기만을 다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하인들이나 심부름꾼이나 일꾼들은
몸과 말이 서로 다르게 행동하고 마음은 또 서로 다릅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인간들이 이와 같이 뒤엉켜 있고 이와 같이 오염되어 있고 이와 같이 강교하지만 그 중생들에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아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간다라카의 대화를 하다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념처 수행을 말씀을 하시고 그것으로 바른 선정을 이끌어 간다. 여기 있는 각자 비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싸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념처 수행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청정하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고뇌를 소멸하게 하고 팔정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게 한다. 이러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러는 게 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제가자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스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제가자들도 그 세존의 가르침대로 사티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자들한테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반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 말씀하시냐면은 부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기는 그 동물 코끼리를 조련하는데 코끼리는 참 잘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코끼리들은 서로 막 이렇게 코끼리들도 서로 막 뒤엉켜 있고 오염되어 있고 강교하고 막 이러지만은 그게 다 드러나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러니까 코끼리를 조련할 수 있죠. 그게 안 보이면 조련을 못 하죠. 그죠? 코끼리를 조련하니까 코끼리들이 서로 오염돼 가지고 서로 사기를 치고 서로 그냥 이렇게 강교하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 행동과 속이 막 이렇게 일목 이렇게 가지런하지 않게 막 표현하는 것들도 코끼리 조련사니까 그걸 보고 다 한단 말이에요. 코끼리는 아주 강교하고 오염돼 있고 다 있지만은 자기 눈엔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다 자기 드러나는데 인간들은 굉장히 뒤엉켜 있다. 그리고 오염돼 있고 강교하다 이거야. 근데 그게 안 드러나 있다 이거야. 자기 눈에는. 인간을 아무리 봐도 오염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뒤엉켜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고 강교한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야. 자기 눈에는. 그런데 어떻게 세존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강교하고 오염되어 있고 뒤엉켜 있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다 보고 아시느냐 이거야. 내가 코끼리를 보고 다 알듯이 부처님께서는 인간들을 다 보고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들한테 어떤 것이 해롭고 어떤 것이 유익한지 부처님은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뒤엉켜 있고 오염되어 있고 강교하느냐? 자기 주변에 있는 하인들이나 심부름꾼이나 일꾼들, 사람 주변에 자기 주변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 첫째, 몸과 말이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 이거야.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더라 이거야. 도저히 서로 엉켜가지고 어느 게 옳은 거지 자기는 분간이 안 된다 이거야. 게다가 마음은 말하고도 다르고 몸하고도 또 다르게 움직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뒤엉켜가지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거짓이고 이걸 분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오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강교해서 이거 같으면은 저거 같기도 하고 저건 줄 알았더니 이거 같고 막 이렇게 굉장히 강교하다라는 거예요. 코끼리는 그래도 말을 못 하잖아요. 행동하고 마음만 엉켜 있는데 인간들은 게다가 말까지 엉켜져 가지고 굉장히 강교해 가지고 이걸 자기가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분간을 못 해서 인간들한테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 그래요? 부처님의 그 시포 중에 하나가 예, 조장부예요. 이 사람은 코끼리 조련사고 코끼리를 다 혼이 다 드러나게 봐야만이 코끼리를 조련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잘 기르는 부모님들은 자식 하는 짓을 보면 다 알잖아. 말하는 거 봐도 행동하는 거 봐도 이렇게 표정만 봐도 마음을 다 알잖아. 어느 게 거짓이고 어느 게 진실인지 다 보면 알잖아요. 자기 자식들은. 그러니까 자식들을 길러내죠. 그 자식들한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이익되지 않는지를 잘 알아서 부모가 자식들을 기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코끼리 조련사예요. 근데 부처님은 조장부라 해서 잘 인간들을 잘 안다 이거예요. 이렇게 강교한 인간들이지만은 인간들한테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해로운지 다 안다 이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강교하게 하더라도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드러나 보인다 이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재밌는 게 강교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게 하지. 근데 다 안 드러난 줄 알아요. 다 안 드러난 줄 알고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일부가 드러나거든요. 일부는 드러나요. 다는 못 보더라도 부처님처럼 다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일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복하다 보면. 다 알아져요. 근데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은 이 뱃사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들은 참 엉켜져 있다. 몸과 말과 마음이 서로 엉켜져 있다.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모를 정도로 엉켜져 있다. 그리고 오염되어 있고 굉장히 강교하다. 코끼리도 강교하지만 그걸 다 자기는 드러내서 보아서 코끼리를 잘 조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니까 이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거 경전 보지 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자가 했다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시면서 나눠주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뱃사한테 이렇게 만약에 뱃사한테 그래 너는 코끼리가 하는 짓이 다 드러나 보이지 않느냐? 코끼리가 강교하더라도 너한테는 다 드러나 보이지 않느냐? 너는 그러면 코끼리가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볼래? 굉장히 강교한 코끼리, 조금 덜 강교한 코끼리, 아주 안 강교한 코끼리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럼 겉으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니? 아주 강교한 코끼리의 외관상 특징은 이렇습니다. 중간쯤 강교한 코끼리의 그 외관상 특징은 또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게 뱃사한테 인간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인간을 분류해줘야 돼요. 인간은 이런 종류와 이런 종류와 이런 종류와 이런 종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막 뒤섞여 있고 서로 강교해서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분류한다면 이렇게 분류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게 설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간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류하면 부처님이 아니죠.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죠. 예. 인간은 잘난 놈, 못난 놈, 이렇게 분류하면 이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불자, 무슨 종교인, 이렇게 분류해도 이거는 이렇게 유익된 분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뱃사가 인간을 분류하고 인간을 이해하는데 이해를 돕기도 하면서 그것으로 진리로 나아가게끔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분류를 해주시면서 가르침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분류의 방법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네 가지 인간으로 분류를 했다? 왜 부처님이 이렇게 분류를 하셨지? 분류할 방법이 더 많은데 네 가지 말고도 더 할 수 있고 더 다른 관점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여기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뱃사한테 도움이 되는 분류 방법이에요. 그냥 인간들을 제3자적인 관점에서 분류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뱃사한테 유익한 인간의 분류를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씩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러하다 뱃사여, 참으로 그러하다 뱃사여. 이 인간들은 참으로 뒤엉켜 있지만 동물들은 다 드러나 있다.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무엇이 넷인가? 뱃사여. 첫째, 여기 어떤 자는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한다. 둘째, 여기 어떤 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는 데 몰두한다. 셋째, 여기 어떤 자는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며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는 데 몰두한다. 넷째, 여기 어떤 자는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지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나 학대하지 않아 가래가 없고 가래를 바탕으로 생기는 오염원들이 사라지고 가래를 일으키는 오염원들이 없어져 시원하고 비세속적인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문다. 뱃사여, 이들 4가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대의 마음에 드는가? 뱃사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첫째 부류의 사람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둘째 부류의 사람도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며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셋째 부류의 사람도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지 않아서 가래가 없고 가래를 바탕으로 생기는 오염원들이 사라지고 가래를 일으키는 오염원들이 없어져 시원하고 비세속적인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무는 넷째 부류의 사람이 제 마음에 듭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뱃사여, 그러면 왜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그대의 마음에 들지 않는가? 뱃사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이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며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몰두하는 사람은 자신과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이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지 않아서 가래가 없고 가래를 바탕으로 생기는 오염원들이 사라지고 가래를 일으키는 오염원들이 없어져 시원하고 비세속적인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무는 사람은 자신과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이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함으로 자신과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을 괴롭히지 않고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제 마음에 듭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뱃살을 위해서 사람의 네 가지 부류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네 가지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느냐 하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 싫다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은 행복을 원하면서 행동으로는 자기를 학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엉켜 있는 사람입니다. 엉켜 있어서 싫다 이거. 이런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자기는 이걸 원하는데 행동으로는 저 짓을 한다 이거. 엉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싫다. 마음에 안 든다. 두 번째 사람, 남을 학대한다. 남을 학대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 왜? 학대하는 그 남이 행복을 원하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하지는 않고 그 반대로 그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다르다 이거예요. 엉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세 번째 부류 사람은 자신도 학대하고 동시에 남도 학대한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 왜? 자신도 행복을 원하고 타인도 행복을 원하는데 자신한테도 엉켜있고 남한테도 엉켜있다. 이런 사람 마음에 안 든다. 네 번째 사람,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든다. 왜? 자기도 행복을 원하고 남도 행복을 원하는데 그 마음에 엉키지 않고 자신한테도 그 괴로움을 주지 않고 행복을 원하니까 괴로움을 주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고 남도 행복을 원하는데 괴로움을 주지 않고 행복을 주니까 이 사람은 엉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뱃사의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인이지만 그러니까 조련사 같으면은 뭐 궁에 속해져 있는 조련사 같으면은 아마 거의 노예 계급이나 수드라나 아니면 고의 바이샤 고 계급일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마음은 엉켜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엉켜있지 않는 사람, 이 스스로가 엉켜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엉켜있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마음이 엉켜있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분명하다. 또 뭐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강하다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직업에 책임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 관찰력이 뛰어나다. 다른 조련사들도 많을 거예요. 많은데 코끼리가 엉켜 있는지 안 엉켜 있는지 신경 안 쓰고 시간 맞춰서 모이 주고 음식 주고 시간 맞춰서 운동시키고 막 그냥 정해진 대로 이렇게 탁탁 하지 않고 그 코끼리들을 다 드러나게 본다라는 거예요. 관찰력으로. 어떤 엄마들은 애들이 마음이 어떻는지 말과 행동에서 마음을 보지 않고 상관 안 하고 때 되면 밥 주고 지 볼일 보러 나가버려요. 이렇게 애를 키우는 부모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는 애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마음을 살펴서 그게 맞춰서 이렇게 애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끼리 조련사도 그 코끼리들을 다 드러나게 보면서 키우는 조련사도 있겠지만 이 뱃사처럼 어떤 조련사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지 할 일 하고 그냥 만다 이거예요. 이런 조련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뱃사가.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요. 자기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도 자식을 제대로 관찰하는 사람이 있고 관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은 하층민이거든요. 그거 상하 50대 50으로 나누면은 하위 50%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거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닌데 어떤 특징이냐, 부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제가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그 즉시 내뱉을 수 있는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총명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반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볼래요? 지금까지 읽은 거 경전 딱 듣고 한번 반복해라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 3문장, 어떤 사람은 10문장, 지금까지 공부한 거 딱 듣고 그 내용을 다 한번 이렇게 읊어보세요 하면은 그냥 대부분 이렇게 못해요. 주절주절 되고. 정확하게, 어떻게 아마 한번 해볼까요, 실질적으로? 난 그거 되게 재밌어 하는데. 그리고 몇 문장 하려면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듣고 막바로 그 자리에서 막바로 다시 반복해서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귀로 들어서 막바로 내뱉는 거예요. 그 머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평소에 생각이 깊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듣는 순간 알지만은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보라 그러면 말을 못해요. 뭐 대충 뭐 그런 거 아니었어? 그렇게 하고 말죠. 근데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고 생각을 많이 해본 것에서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면 돌아서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말할 게 많아요. 재생력이 뛰어나다 이거예요. 재생을 훨씬 많이 해요. 한번 실험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기서 신도님 뭐 테이블 주변에 해놓고 이렇게 뭐 과일 해놓고 차 해놓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죠. 어떤 주제에 나오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간섭을 해요. 그 말에 대해서 의견을 내요. 근데 어떤 주제를 딱 내놓으면 다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그죠? 그런 경우 많이 하실 거예요. 관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고 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과 같은 이런 내용들은 딱 읽고 정독을 하고 딱 듣고 막바로 재생해보라 그러면 재생을 못해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못할 거예요. 근데, 신문이나 아니면 자기가 즐겨 있는 잡지 어떤 기사들, 그런 걸 읽고 딱 듣고 재생해보라 그러면 거의 다 재생을 해요. 기억력 테스트도 아니고, IQ 테스트도 아니에요. 자기가 평상시 무엇에 관심 있고, 그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어렵다는 말은 친숙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의욕은 있는데 읽으면 친숙하지가 않고 어렵게 느껴져요. 그건 무슨 소리냐? 의욕만 있지 평상시에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해요. 다른 생각하지.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해요? 하도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를 만들었죠. 좀 생각하면서 좀 공부해보라고. 근데 그 문제 풀면서도 생각 안 하고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부처님 공부를 한번 정말 시작을 해보겠다 이러면은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 딱 읽고, 오늘 같은 경전도 딱 읽고 딱 덮어서 방금 읽은 거를 내가 얼마만큼 기억하느냐. 그걸로서 이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문장이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이제 관심 있고 하는 거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들으면 기억이 안 나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저기 영어를 이렇게 배우는데, 어떤 단어든지 이렇게 그거 들으면, 처음에는 뭐 수십 번을 이렇게 듣고 쓰고 해도 잘 안 외워지죠. 처음에는. 근데 그게 몇 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웬만한 단어는 딱 한 번 들으면 다 알아져요. 뜻도 알아지고 기억도 나요. 그래서 그걸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에 관한 단어는 아무리 들어도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음식에 대한 음식 요리 있잖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음식에 대한 단어들은 굉장히 빨리 알아들어요. 근데 다른 단어들은 뭐 예를 들어서 물리, 과학이나 이런 단어들은 들으면 기억이 안 나요. 재생이 안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자기가 생소하게 느끼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내가 의욕만 있었지 평상시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지 않고 관심을 많이 의욕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유를 하지 않고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구나. 스스로 아셔야 돼요. 내가 머리가 나쁘다, 뭐 중생의 근기가 낮다, 이런 거는 다 핑계예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평상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한 것들은 자다가도 깨어나서 물어보면 금방 다 걸려요. 자다가 탁 새벽 2, 3시에 깨워요. 그래가지고 야 저기 무슨 아파트 그거 얼마에 올랐어?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야? 얼마 올랐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거 얼마 올랐어? 그리고 자요. 그런 거는 금방 알아요. 관심이 많으니까. 야 그 주식 어떻게 됐어? 자다가도 물으면 답을 해요. 그리고 또 자요. 야 저기 어제 너 51번 경전 배웠지? 그 내용이 뭐였어? 대낮에 물어봐도 기억이 안 나요. 배웠는데 다른 거는 기억 안 나고 스님이 기억 못하는 이유로만 기억을 해요. 그런 것만 기억을 해요. 내용을 기억을 못 해요. 들어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유를 하고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은 그게 짜증나고 실증이 나니까 안 해지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사유하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그렇게 관심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조금씩 늘어나고, 그걸 실증을 내는 사람 점점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람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평상시 생각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데는 사람들이 잘 안 줄어들고 점점 늘어나요. 왜? 다 평상시 딴짓 하다가 내 좋은 거 하다가 그날 가서 듣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재생할 수도 있고, 쉽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는 다 잊어버리고 또 딴짓하고. 그런 데는 안 줄어요. 부담이 없고 스트레스가 안 받거든요.